수 같은 경우에 강론지 제일 앞부분을 내용 이야기하고 의미하고 근거를 갖다가 딱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그 내 생활 가운데서 그게 곤고와 형통이 물려 돌아갈 때에 그게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게 막 실감나게 이렇게 느껴져야 그 사람이 엄청난 주님의 가까이 있고 주님을 갖다가 이렇게 체험하고 느끼는 그게 그게 최고의 그 행복이고 그게 최고의 그 그렇죠. 이 세상에 살면서 살만 나는 거라. 예. 그거라고. 최고의 그게 뭐지? 그냥 천명 양계 그 재료를 전부 왕들 어느 대장이 있고 그 뭔 일을 했고 어디 있고 가르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에 대한 서론을 쫙 이제 1시간 동안 쭉 깔은 다음에 딱 들어가잖아. 이걸 안 깔고서 들어가면은 이거 개론해도 뭔지 모르는 거야. 개론 뭐 이렇게 뭐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중요한 것이 형통할 때보다도 아까 말한 공부할 때 이제 계시하는 거 이거를 이제 완전히 마음에 와닿아야 이게 그렇죠. 예. 그렇지. 그게 되는데 예. 우리는 주로 이제 그런데 말은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움도 준다는 말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오면 막 안 믿어 안 받아지. 그리고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그게 받아지 이제 육실가 이제 그게 그래서 공부한 날, 그죠? 공부한 날 진짜 그 순간에 수반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그때 느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다. 그렇지.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 존재를 느끼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예. 그거 그때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신앙이라면은 지식밖에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형통보다는 그림을 봐야 돼. 그렇지. 예. 물론 물론 행통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마찬가지고, 공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다. 예. 사실 이제 그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예. 형통한 날이든 공부한 날이든 예. 나중 되면 뭐 비슷비슷해진다니까. 내 마음이. 그렇지. 그래 돼야 돼. 확실히 핵심은 둘 다 그냥 와 하나님이 진짜 지금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자기 능력을 자기 주권성 전능성을 막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보니까 내 마음에 요동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내가 로또 복권에 딱 당첨될지라도 예를 들면은 그때도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능력이 그때 보이는 거고. 근데 그때는 사람이 뭡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크게 와닿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쏠린다니까. 또 엄청 어려울 때면 또 하나님 막 느끼잖아. 그죠? 와. 그런데 물론 인간은 육신이 있고 있는 이상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이제 공부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범사에 어떤 큰 일이 발생할 때나 작은 일이 있을 때나 상관없이 형통한 날이랑 공간을 할 것 없이 진짜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 섭리, 하나님 자기 존재와 속성을 막 계시하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예, 그렇죠. 예, 누구 탓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걸 몰라 내가 이번에 그 이제 생각나는데 이번에 돌잔치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방금 이제 전 장로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이 이제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그 이제 손자지 그래서 참 믿음 안에서 축사했습니까? 네? 무슨 축사한다 하는 게 믿음 안에서 예. 그 곤고한 날도 형통한 날도 너희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분명히 있는데 곤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차이점이 없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볼 때 최고로 아름답게 보는 가정이다. 이제 거기에 초점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다네. 그게 요약하고 다네. 그러니 아니 뭐 이제 할아버지로서 바라는 게 그거 바라보고 주님 품에 가는 게 그게 최고지. 그거보다 뭐 더 이상 좋은 게 없잖아. 네. 그게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요. 되어야 된다 이거지. 예, 그래서 이제 금방 표현하기를 되어 좀 좋대 이제. 대만 좋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도 있잖아요, 그죠? 대만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마음도 돼야 된다, 예? 너무 있잖아요. 마음을 그랬지. 나한테 두지 말라니까. 내가 강자는 뭡니까? 보라 그랬잖아, 보라. 너희는 지금 여호와를 보라, 여호와의 능력을 보라. 모세가 뭡니까? 광야 앞에서, 홍해 앞에서, 예. 가만히 있어가지고 보라, 제발 좀 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보여줬는 거예요, 하는 능력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10가지 장을 보여줬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렇게 보고도 아직 못 보느냐. 이제 한 번 더 봐라는 거야. 더 봐라, 제발. 왜? 이 역사 섭리를 너희들 이 광야에 이끌어가지고 진짜 완전히 뭡니까? 진퇴양난이죠. 앞에 딱 가로 이래도 뒤로 가면 죽을 것이고 앞으로 가면 빠져 죽을 것이고. 그죠? 이건 뭐 오다가도 뭐 하잖아요. 제발 너희들 좀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보여줬느냐 하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잖아요. 그 재앙을 생생히 보였잖아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드는 얼마나 그들을 협정했습니까? 자기 이 우주 만물 역사를 주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에 뭡니까? 홍해가 딱 홍해 앞에 모이니까 이거 죽이라 저거 안 되겠다. 저거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 세우자. 지금하고 똑같아. 새로운 왕 생기자. 장관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 돌아가자 했잖아요. 장관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지금 위대하게.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주 역사 섭리를 주관하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지금 눈으로. 제가 그걸 보라고 설명한 예가 그거잖아요. 예? 창세기 나오는 거, 사시와 일자 연한, 그죠? 그거 지금 매일같이 아침 해가 뜨면서, 그때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니라, 그 말에 그게 지금도 자전과 공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도. 그거 창세기 때만 그때 내가 봤으면, 와, 처음에 그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창세기 때 내가 이미 먼저 태어났고,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하늘에 별이 생겼고 달이 있고 근데 지구가 막 생기면서 그죠? 자전이 일어나고 공정이 일어나면서 막 식물이 자라는 걸 눈으로 목격했어. 그때 봤으면 기겁할 거 아닙니까? 와, 하나님 능력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매일같이 보는데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잖아요. 계속 보존 운행하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시일자가 이루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려야 돼. 자전을. 1년에 한 번 공전을 시켜야 된다니까. 1년에 두 번 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어. 추워가지고. 더워가 죽든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뭐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보라. 보여줬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 딱 닥칠 때 현장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공관날 행통했을 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 섭리자.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보는 걸로 만족한다니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너희들 보고 그냥 인정하는 거, 그거로 만족하는 것이지. 네 생활이 지금 변화되고 그 삶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변화시켜 가지고 잘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예수님도 뭐였습니까?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그렇게 좋은 말씀 가르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한 놈도 없었다니까요. 놈이라 그때는. 죄송하지만 알겠죠? 말이 됩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실패자라니까. 속에 인간적으로 목회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 따지면은.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입니다. 자기 죽기 전에 한 사람도 옆에 안 남았어. 얼마나 제대로 못 가르쳤으면, 얼마나 믿음을 안 줬으면, 행동에 의해 가지고 자기 행동이 시시껄렁해 가지고 믿음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행위를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목적이 인간 행동을 변화시켜 가지고 섬기기 엄청나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내가 작정한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이미 내가 성령 보내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가 역사할 때만 뭐라고요? 나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내 거는 삶이 나온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들한테. 그래서 바로 너희들 의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그거 보면 되는 거지. 지금 핵심은 내 변화에 관점을 두지 말고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삶을 살 때 나 같은 존재가 감히 이런 삶을 사는구나. 거기에 여러분 탐복하라니까요. 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게 하는구나. 저는 저 자신에게 그랬다니까요. 그 짓 말고. 내가 뭔 미친 짓이지 지금 당장 생업을 포기하고 이 짓을 죄송합니다. 이걸 하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한 번씩 얘기 와가지고 약속된 것도 아닌데 보장도 없는데 여러분한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내 바보짓 하죠 지금. 그게 제일 그렇죠? 하니까 그렇지. 근데 기대 안 하잖아요. 예. 근데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가정 속에서 놀란 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바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 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 작정하고 이거 여러분 오늘 지금 소선지자고 이 공부하려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작정은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번 모였다 하면 4시간 하는데 우리 공부는 예? 그렇죠. 솔직히 평생에 그죠? 내가 언제 이런 공부를 안 해봤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 그렇지. 이거 참 이거 밝아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현상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보자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살게 하고 또 내 행동의 모습도 이렇게 변할 때에 그 전능선 막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듯이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예, 그거 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진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 능력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다는 거예요. 예,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하면 끊임없이 해야 돼 계속. 그러면 내만 그런데 뭐 할 게 있어야 좋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마이너스 되는데 연보를 하고 협력을 하고 하다 보면 알겠죠. 그게 아니고 그래서 관점을 하나의 능력을 보는 데 두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공부도 바로 거기 봐야 된다. 안 그러면 그래서 내가 연구 문제에서 여기 뭘 한번 보십시오. 앞에 제목을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 따른 심판의 이중적 표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 따른 심판의 이중적 표현. 자, 행위 언약이란 것은 아시는 대로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 말이죠. 뭐 너희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로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행위 언약 맞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비록 포로로 갈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구약 말씀대로. 그 구약에. 그렇죠. 이제 행위 언약이죠. 네가 인간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분. 성경은 이런 것이 너무 많다니까요. 오늘도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구약에는 그래서 제가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중적인 표현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항상 그죠? 예전에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똑같은 거예요. 그거 다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나올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 행위 언약이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 조건적으로 표현된 것들. 그래서 이걸 또 조건문이 아니다 막 이렇게 물론 뭐 원어에 따라 가지고 또 문맥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막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도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그죠?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냥 작정에 따른 은혜 언약. 그런데 이런 말도 있는 반면에 30장에 그래서 성경을 문맥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 뭡니까? 행위 언약처럼 보이잖아요. 30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신명기입니다. 너를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예? 오늘 아모스에 보면 이런 내용을 또 반대로 설명한다니까요. 예? 네가 피해가지고 하늘에 있을 것이다. 끌어내가지고 너 망할 것이다. 이런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미 다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해가 예언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작정에 따라 언약. 네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내 능력을 모은다는 거 아닙니까? 회복을 한다는 거. 왜?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죠? 그리고 30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를 다시 그것으로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뒤에 적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자, 행위 언약에 따른 언약이 계속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스스로라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계속 행위 언약으로 돼 있잖아요.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볼까요? 그런데 이런 이제 행위 언약이 구약에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 자 지금은 28장 말씀만 30장만 했잖아요. 30장만 볼 때는 뭐라고요? 거의 다 행위 언약으로 작정에 따른 행위 언약으로 보이잖아요. 거의 다. 그런데 신명기. 그래서 성경은 좀 맥락을 따라 쭉 뒤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자, 30장만 보면 좀 행위 언약처럼 너무나 많이 계속 나오잖아요. 행위를 몇 번 돌아오면 그죠? 이렇게 돌아오면 네가 회개할 때. 근데 자, 이쪽에 한번 봅시다. 또 이제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요건 앞 내용을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맥락이 이해되니까. 자, 모세가 또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30장까지 설명했잖아요. 그래가 모세가 가서 또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할까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길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도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요사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그렇지만은 미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가지고 뭡니까? 땅을 차지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인이 돼가지고 먼저 친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가 따라와가지고 건너가지고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만군의 하나나.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인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만군, 이스라엘의 민족의 군인이다. 먼저 싸우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성경은 항상 모형이 먼저 있다 그랬잖아요. 앞에 보여주고 또 하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서 오른쪽 뭡니까? 아모리 왕뿐만 아니고 시온 옥과 바로 그 땅에 행하신 거 오른쪽입니다. 길랏 지역에 그런 지역에 그죠? 오른쪽도 가나안 동평 땅도 먼저 점령했잖아요. 민수기 때에서. 그거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다니까요. 바로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그죠? 민수기 광야에서도 1차적으로 점령하고 또 오른쪽에 동편 땅 점령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반드시 봐라 이렇게 점령했듯이 뭐라고요? 틀림없이 가나안 땅도 점령할 것이다. 앞에 요단강 사건이 먼저 있었잖아요. 아니 홍해바다 사건. 홍해바다에서 하나의 능력으로 주권으로 완전히 건넜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섭는다니까. 항상 언약을 미리 보여준다니까. 한번 하시고 보여주고 그 언약을 성취하고 또 선지자가 예언하고 또 성취하고. 네. 그래서 이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자 홍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지금 해고하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네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요 부분도 보면 3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불러가 하는 말이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가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네가 가지고 처음에는 뭐 여호와도 가가지고 뭐라고요? 쳐가지고 도와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요만 보면은. 그래서 이 문맥을 앞 내용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먼저 가가지고 한다는 말도 있고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이미 먼저 가가지고 땅 준다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이 가가지고 땅 줄 것이니까 그때 너희들 와가지고 점령하라고 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와가지고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너 이제 여호수아 보내라 이거라. 너는 뭐하니까 여호수아를 통해가지고 그래 하라. 명령해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때 점령하면 먼저 앞에 싸울 때 그때 내가 해주겠다는 식으로 또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래 돼 있다니까 항상. 그래서 조금 봅시다. 또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매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땅에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율법 가르치란 말입니다. 건너가서 31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에 가까웠으니 여호와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앞에 머물러 있더라. 자, 30장에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완전 행위 언약으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그래 하면은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그죠? 회복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간간히 또 그죠? 먼저 또 가가지고 점령한다 그랬다가 여호수아가 먼저 하라 해라. 그러면은 내가 또 도와줄 것이다 하는 식으로 말씀했고. 그런데 자 이제 구름이 있고 장막이 나타나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때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제는 마지막 거의 죽음 얘기입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렇죠? 여기에는 뭡니까? 조건이고 뭐고 아무 예의가 없어요. 이거는 예언한 내용이에요. 예언. 앞부분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망하지 않고 흥하고 너희 행위에 따라 뭐 복과 저주의 말씀이 임한다고 말했어요. 앞부분에서 너희 행위에 따라가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잘 새기면 거기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가지고 온 민족이 흩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31장 16절에 오면 뭐라고요? 그거와 관계없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상과 함께 이제 죽는데 네가 죽고 나면 그런데 봐라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렇죠? 여기에 뭡니까? 행위 언약 뭐고 다 필요 없다니까.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라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예지라니까.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왜? 이 예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된 작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 30절 12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네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그래서 아무튼 바로 이미 너희들은 그때에 자, 요까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거 언약과 성취 얻은 것이 앞서냐 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마지막에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맞지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자,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언약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그렇다면 앞부분에 나오는 거 30장에 나오는 뭐라고요? 내자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의 말씀을 어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예? 물론 앞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틀림없이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내 언약을 뭐라고요? 어길 것이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기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들의 의지에 달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길 것을 알고만 있었습니까?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은 그냥 어기는 것을 알고만 있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작정이겠습니까? 하루 작정. 그렇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은 나는 약속하는데 복과 저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두는데 신명기 말씀이 복과 저주의 말씀에 뒷부분 가면은 두는데 너희 행위에 따라 가지고 나는 복 주고 저주할 것이다. 그걸 했어요. 그 과정에.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은 틀림없이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예, 그 언약은 뭡니까? 틀림없이 복과 저주의 말씀. 복 받는다는 언약을 너희 행위 이하에 따라 복 받는다는 그 언약을 뭐라고요? 어긴다는 그 말인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은 어길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데 정인을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기록해놔야지. 그들한테 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예언대로 뭐라고요? 나중에 자기들 역사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 가운데 특히 신명기를 읽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틀림없이 우리 죄 때문에 망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이었구나. 이거 배워라 그 말인 거예요. 핵심은. 내 개인 것이나 똑같네. 예. 우리 내 모습이나. 예. 이거 보면 32장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 예. 여수름이 살찜에 예. 발로 잡도다. 몇 절입니까? 15절에 보면 예. 32장 15절 예. 보면 발로 잡도다. 네가 살찌고 무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이미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이거가 잘 숨고 잘 먹고 잘 지내면 날 잊어본다. 그래 만약에 고래 안 되면 이건 거짓말 되는 거야. 그래 고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니 하나님이 직접 실행해 가시네 이래 돼야 우리 마음은 그래 돼야 된다. 그거지. 예. 그래서 이제 서론 전체 설명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 제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본문 내용 두신 동안 하면 충분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항상 서신서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말도 마찬가지고 율법의 내용이 어차피 구약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을 보면은 이 명령의 말씀이 행위 언약의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일부러 요건 따로 준비한 겁니다. 행위 언약과 작정에 따른 은혜 언약. 그래 작정이 먼저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작정이. 그래서 모든 언약은 작정의 우선을 빼버리는 순간 행위 언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은 또 그렇게 보이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이 가운데서 와 맞다 봐라 성경 앞만 보더라도 우리 행위에 따라 심판 하나님으로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때 이렇게 안내하고도 또 내 삶도 알게 모르게 상대방한테 봐라 지금 이렇게 해야지 나도 모르게 지적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지적하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죠? 작정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또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또 행동이 변화될 수도 있구나. 변화될 때 하나님 능력을 보라 그 말인가요?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시겠죠? 핵심은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능력을 보라. 이 땅의 변화는 안 된다니까요. 의인은 없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다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 구약의 인물들 아무도 의인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인은. 외치라겠지만 인간은 그때뿐인 거예요. 또 배반하고 불신하고 우리 그 모습을 파는. 그래서 관점을 그럴 때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상관없이 살아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그걸 보자는 거예요. 내 말은요. 이렇게 살 때도 하나님 능력이구나. 못 살 때도 진짜 하나님 능력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성령이 오실 때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확실히 증거했잖아요. 확실히 자기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듯이 그때 그거 보자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도. 그래서 그거를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둘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